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도자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지도자 한 사람의 생각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고 또한 지도자 한 사람의 결정이 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사울과 요나단이라는 두 리더십이 등장합니다. 사울이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라면 요나단은 관계 지향적인 사람이죠. 사울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싶은 마음에 백성들의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백성들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욕심 많은 지도자인 것이죠. 그러나 요나단은 왕의 잘못된 맹세에 대해서 아쉬워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자상한 지도자였습니다. 사울이 감정형 지도자라면 요나단은 말씀과 신앙에 기초한 이성과 상식을 존중한 지도자인 것이죠. 사울과 요나단이라는 이 두 리더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입니다. 사울은 형식성이 굉장히 강했고 목표 지향성이 굉장히 강했던 지도자입니다.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아멘. 사울은 공명심과 고집으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금식령을 내립니다. 이로 인해 백성들은 지치고 피곤한 나날들을 보내게 되죠. 무엇보다도 블레셋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하심에 불순종하자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금씩 일탈하게 됩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32절의 말씀을 우리가 또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아멘. 백성들이 얼마나 허기 주고 굶주렸던지 그냥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백성들이 달려가서 끌어다가 잡아서 먹었다 강조하고 또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동물을 피채 먹은 것은 율법의 모세오경에 어긋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먹으면 안 되는 것이죠. 레위기나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피는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피와 고기를 함께 먹어서는 안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금식 명령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울의 명령으로 금식했던 그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굶주려서 더 이상 참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일에 이르렀던 것이죠. 이때 백성들의 불신앙적인 행동이 심해지자 사울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떨면서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면서 수습하는 것처럼 백성들을 수습하기 시작합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 그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데 33절, 34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아멘. 백성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책망하며 사울은 돌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돌을 가져와서 짐승을 그 돌 위에서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피가 돌 밑으로 이렇게 다 흘러서 땅에 스며들지 않겠습니까? 피를 먹지 못하기 때문에
돌 위에서 짐승을 잡으라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사울은 백성들의 범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죠. 35절 말씀도 같이 우리가 또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백성들의 신앙과 믿음과 영적 상태를 살피는 굉장한 자상한 리더십처럼 보입니다. 사울의 모습이. 그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갔을 때 이 사람들아,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어떻게 핏째 같이 먹느냐가. 그러지 말고 돌을 가져와라 하면서 자상한 리더십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형님 리더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35절에서 사울이 제단을 처음 쌓았더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 처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믿음을 살피고 신앙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서 왕이 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송축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한 대리자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처음이다. 참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처음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예배하는 목적이 제단을 쌓고 제사 드리는 목적이 순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다. 형식적인 예배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현재의 상황, 지금 백성들의 그러한 돌발 행위에 있어서 그것을 모면하고자 사울은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성도로서도 빵점짜리 신앙이지만 동시에 지도자로서도 빵점짜리 지도자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백성을 섬기는 사울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울의 모습은 빵점짜리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백성을 섬기는 사울의 리더십, 사울의 모습은 어떨까요? 형식적으로 신앙을 드렸던 신앙인이 백성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거짓된 모습으로 헛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부하들,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수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섬긴다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욕심껏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많은 고난을 겪게 되는데 백성들의 그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는 피곤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 한 사람의 어리석은 행동의 결과로 인해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수많은 고초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성경에서는 그 피곤함이라는 단어가 수차례 반복이 됩니다. 24절, 28절, 31절처럼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28절에도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31절에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피곤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곤하다는 말씀은 괴로움을 당하다, 곤욕을 당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황이 급박하면 급박해질수록 더욱더 백성들은 심각한 스트레스에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공황장애에 걸리기도 하고 심혈관이 좋지 못한 사람은 부정맥으로 힘들어하기도 하고 다양한 정신적, 정서적, 육체적 질병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처럼 심한 스트레스로 괴로움을 받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스라엘은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혼신을 다해 목숨을 걸고 젖먹던 힘까지 동원해서 전쟁을 치렀던 백성들이에요.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지쳐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먼 거리를 행군했습니다. 그냥 빈몸으로 행군한 것이 아니라 무기를 들고 행군을 한 것이죠. 혼신을 다해 전투를 했고 먼 거리를 이동했기 때문에 그들의 정신적, 육체적, 정서적, 마음적 상태는 심히 이루 말을 할 수가 없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백성들의 그 아픔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헤아리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피곤하다라는 또 다른 이유는 24절의 말씀처럼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를 시켰지 않습니까? 음식을 먹지 마라. 금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투 상황이지요. 예, 전투 상황에 배고프면 전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서 있기도 힘드는 상황일 것입니다. 허기진 상태로 그 무거운 칼과 방패를 들고 싸운다라는 것은 그냥 가서 자멸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군인들은 전쟁을 치르기 그 전날은 아무것도 시키지 않고 야영을 그냥 편하게 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잔치를 해요. 많은 음식을 먹이게 하고 충분히 쉬게 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치르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지금 먹지 말래요. 먹어서는 안 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을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금식, 굉장히 좋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의 형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위해 금식하는 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해보셔야 돼요. 자주 해서도 안 되겠지만은 한 번도 안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한 끼가 되었든 하루가 되었든 금식을 한 번쯤은 해보시는 것이, 우리가 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가, 그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금식하면 1차적으로 힘이 하나도 없어요. 싸울 내야 싸울 힘도 없고요. 그냥 주여 하면서 하나님만 부르짖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요. 금식하면은 내 온몸의 힘을 다 빼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힘을 다 빼라는 의미거든요. 금식이. 내 생각도 내 계획도 오직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힘으로 간구하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며 회개할 때 금식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귀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울의 금식 명령은 여기에 그 어느 것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아요. 오직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자기의 야망을 채우기 위한 모습이고 수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24절 중반절을 다시 보면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음식을 먹은 사람은 저주를 당한다. 이렇게 명령을 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일을 회개하며 돌아서기 위해 금식하자가 아니라 내 원수에게 보복할 때까지 이렇게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블레셋을 내 원수라고 감정적 표현으로 아예 단정을 짓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성숙하지 못한 부분이고 지혜롭지 못한 부분이죠. 감정을 오히려 잘 다스리고 추스려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리고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상황에 감정적으로만 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나의 원수야. 그러나 요나단은 사울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PPT를 보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요나단이 블레셋을 향해서 어떻게 외치고 있습니까?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다.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다. 원수다, 이렇게 사울처럼 표현하지 않아요.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원수 블레셋이라 명명하지 않고 할례 받지 않는 민족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사울은 내 원수라고 선포했지만 다윗과 요나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에 치우친 나머지 사울은 개인의 원수로 보고 있지만 요나단과 다윗은 하나님의 대적자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사울의 작전은 속전속결을 목표를 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승기를 잡을 때 기세를 몰아서, 그래, 여기서 멈추면 안 돼, 밥 먹는 시간도 우리가 아껴가면서 전투를 해야 돼, 가서 싸웁시다, 이러한 전략은 굉장히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만큼 긴박한 전투이고 끝내야 할 전투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이러한 조급함과 불안함이 오히려 백성들을 사지로 내몰았던 것, 위험에 빠뜨렸고 피곤하게 만든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실 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시고 백성을 다스리게 한 것은 블레셋의 정치와 군사적 압박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위함이에요. 백성들을 살려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을 알지를 못해요. 그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굶주렸다가 핏째 고기를 먹는 그러한 잘못된 일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에게는 또 한 번 중요한 것은 44절의 말씀처럼 자기 아들의 요나단까지 죽일 뻔한 위험에 처했던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표 지향적이고 감정적이면서 무관심한 사울은 공동체를 피곤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죄까지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이 했던 말 때문에 잘못이 없는 아들까지 죽을 뻔했다라는 거예요.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서, 아이의 아빠로서 모두가 다 빵점짜리였어요. 자격이 없죠. 그렇다면 그의 아들 요나단은 어떨까요? 요나단은 관계지향적인 그 관계성을 중요시하면서 이성과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 신앙인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29절과 30절의 말씀을 우리가 또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만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늘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아멘. 아버지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아들 요나단은 탄식하고 있어요. 요나단이 꿀을 먹었던 것은 아버지의 명령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딱 찍어서 입에 먹었는데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기운이 솟아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것을 먹지 못합니다. 내가 이 꿀을 조금만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늘, 내가 이렇게 힘을 내어서 적군들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겼거늘, 이런 의미죠. 금식령을 어긴 요나단의 믿음이 적어 보이고 비상식적인 모습으로 보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요나단은 말씀에 기초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상식과 이성을 존중했습니다. 29절에 요나단의 정확한 분별력을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금식 명령이 잘못되었다라는 걸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버지의 판단 미스와 실수로 인해서 더 나아가 이스라엘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30절은 금식령이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된 결정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안타까운 심정이에요. 30절에 보면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아멘. 금식령이 아니라 충분히 잘 먹고 전쟁을 치렀다면 아마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블레셋을 완전히 진멸할 수도 있었지 않을까, 이런 모습인 거죠. 요나단의 분별력은 아주 정확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뜻하심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지도자로서의 백성을 섬긴 요나단의 섬김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앞에 있는 6절을 보면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백성들과 함께한 요나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별동부대를 만들어요. 그리고 기꺼이 그 별동부대의 리더로서, 장군으로서 전투에 직접 참여하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침투해서 실패하면 다 죽는 거예요. 특별히 전쟁에 있어서 지도자가 적군에게 잡혀간다, 포로가 된다, 그러면은 전의를 상실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더 이상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장은 항상 메인 초소에서 기다리면서 전령들을 보내면서 상황이 어떠한지를 살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부장들을 통솔해서 전쟁을 치르게 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지 않아요. 별동부대를 꾸리고 본인이 직접 그 부대를 이끌고 적진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만큼 탁월한 리더십, 백성들과 함께하는 관계, 릴레이션십이 잘 유지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었으니. 아멘. 요나단은 사울처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너희가 가라 이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가자 이거죠. 이러한 요나단을 향해서 부대원들이, 그 별동부대 장수들이 요나단을 이렇게 평가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요나단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내가 장군과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이 가는 그곳 내가 목숨 걸고 나도 함께 가겠습니다. 요나단의 리더십은 탁상형 리더십이 아니라 현장 중심의 리더십이에요. 물론 회의도 잘 해야 되고 행정력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거기에서 리더십이 끝나버리면 일의 추진력은 없습니다. 분명히 현장까지 이어져야지 돼요. 복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양육을 받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전도 훈련을 막 받아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복음의 현장으로 가지 않는다면 그 복음은 그냥 단순히 내 지식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말씀이 그 사람에게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현장까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리더십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까지,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생활이 더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다음에 이제 뭐 양육도 하고 교육도 하겠지만은 교회에 저는 성도님들이 오래 머물러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밖으로 나가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믿음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필요한 부분일 수 있겠지만은 그것은 지극히 작은 부분이에요. 우리가 가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야 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송축하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장소는 일터예요. 일상이에요. 우리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세상이 무섭고 두려워서 저는 아직도 훈련을 더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며 교회만 머물러 있다면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사라지는 거예요. 요나단과 백성들과의 관계, 요나단이 함께 가자 그랬을 때 백성들이 내가 따르겠습니다. 요나단과 백성들과의 관계십을 45절에 본문의 말씀 4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5절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아멘. 아버지 명령을 어긴 요나단, 금식 명령을 어기면서 꿀을 먹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죽이려고 들은 거예요. 그럴 때 그와 함께 했던 백성들이 요나단을 지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가 전쟁에 나가서 별동부대를 이끌고 나간 이유는 하나님과 동역함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의 어떠한 성공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행했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이며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지 않습니까?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왕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도 알고 있는 이 사실을 사울만 모르고 있어요. 사울만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과 백성들과의 관계가 이처럼 좋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관계 중심 지향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관계성을 중요하게 여긴 지도자라는 거예요. 끝까지 리더로서 공동체와 함께하는 책임지는 섬김의 리더십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은 책임을 묻고 있어요. 그러나 요나단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사울처럼 책임을 묻는 자가 아니라 책임을 함께 지는 자가 진정한 리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그 모진 십자가의 고통을 다 참아내시면서 결국은 숨을 거두시고 이후에 다시 살아나시면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매스컴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보면서 지치고 괴로워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가 피곤하였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보면서 지치고 괴로워하고 있어요. 마치 교회가 사회의 기피 대상이 되었고 혐오의 집단이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믿는 성도를 보고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으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 세속적이다. 너무 이기적이다. 그만 좀 교회가 싸웠으면 좋겠다. 교회법으로 안 되면 세상법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법하면서 싸울까요? 그만 싸워 하면서 교회로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교회에 머물렀던 성도들이 다 떠나고 있어요. 교회가 앞으로 21세기를 향해서 이러한 시대적 반영을 생각하면서 교회가 풀어가야 될 숙제가 참으로 많습니다. 어깨가 참으로 무거워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싸우면 안 돼요. 싸우면 안 돼요. 분열이 일어나면 30년이든 50년이든 순간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지혜롭게 해결하고
지혜롭게 문제를 풀어갈 방법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혜로움을 우리가 붙들지 못한 이유가 사울의 모습처럼 감정이 너무도 약하기 때문에, 그 감정에 한번 상하게 되면 우리는 얼굴을 붉히면서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전주에 있는 학교들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삼본에 있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반 아이가, 요즘에는 이렇게 반 아이가 뭐 30명을 넘지 않지 않습니까? 30명 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요. 어떤 말은 한 명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데 그 한 명이 있는, 예수 믿는 그 한 명도 나 예수 믿어요 하면서 말도 못하고 지낸대요.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시대에서 점차 사라질 수밖에 없고, 부모님들 세대는 그래도 낫죠. 예.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누리고 일한 만큼 벌고 살아갔던, 그것을 이루었던 세대가 우리 부모 세대 아닙니까? 근데 우리 자녀 세대는 그것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신앙의 경험, 신앙의 추억이 아예 없어요. 우리는 추운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면 새벽송을 돌았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그런 기억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본인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행하는 일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에 교회 학생만큼 교사가 많아지고 있어요. 네. 자발성이지 못하니까 앞에서 다 일일이 가르쳐 줘야 돼요. 다 가르쳐 줘야 돼요. 교회 아이들이 영적으로 힘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의 영적 리더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든지 관계 중심적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관계에서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수많은 중요한 요소들이 너무도 많이 있어요.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관계가 어긋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웃과도 그렇지만은 가정에서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잖아요. 안 보고 지낸 형제 자매들도 있어요. 상하기 때문에,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는 천륜이라고 하는 부모 자식 관계도 끊고 살아가는 그러한 이웃들도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과정에 더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영적 리더들이다라는 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봉사도 함께 하시고, 섬김도 함께 하시고, 헌신도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 김생계 장로님 기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기도도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정성과 사랑이 더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경외하는 모습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경외의 모습에서 요래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저는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예배하는 것에는 은퇴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는 유기적으로 함께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경외함으로 섬기는 성도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바라옵기는 유기적인 관계로 미랄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들, 리더들이 다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